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한 군데 말씀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세 절이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으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으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죠.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저 양산에 있는 캠키즈라는 곳에 같이 데려가서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때 수고한 아이들 같이 데려가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니까 옆에 큰 이렇게 계곡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여름에는 아주 그냥 큰 물줄기가 거기서 흐르는 게 사진에 찍혀 보여요. 근데 겨울이니까 이제 물이 좀 메마른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고인 물에도 물고기가 있어서 애들이 가서 와 막 잡자 하면서 막 뜰채가지고 막 잡고 해서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위에 쪽에 보니까 물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겨울철이 되면서 완전히 다 증발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증발돼 버린 물 웅덩이에 낙엽과 진흙만 남아서 물고기 비틀어진 거 그런 것들만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시냇물이 흐르잖아요. 이 시냇물은 결국 어디로 흐릅니까? 저 밑에 있는 조금 더 큰 강가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그 강가에 있는 그 강물들이 흐르면 결국 당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가요. 바다로. 지류가 바다라고 하는 거대한 물줄기를 향하는 그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고 만약에 지류가 자기만의 곳에 고여 있거나 자기만의 곳에서 자기만의 길을 내려고 발버둥치면요 그 지류는요 다 말라버리더라고요. 냇물은 흘러봐야 냇물입니다. 그런데 그 냇물이 흐르면 결국 어디로 가냐? 바다로 가요. 바다로. 근데 그 냇물이 거대한 대류를 향해 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고인 웅덩이에서 썩어서 사라질 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의 목적지는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갖가지 새해가 와서 올 한 해 아마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유행하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대세가 뭐였죠? 세상의 흐름이 뭐였죠? 아파트 꼭 사야 된다. 젊은 청년들이 영끌을 내서 아파트를 너도 나도 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들은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이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아파트를 사지 못할 것 같아. 모든 언론들이 막 부추기면서 젊은이들은 그것이 진리라 믿고 자신의 인생을 던졌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죠? 부산은 60%가 빠지고, 그죠? 전 세계 평균 53%가 빠지고, 그때 빌렸던 젊은 친구들은 지금 몇몇은 자살을 하질 않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빚에 완전히 빚을 갚지도 못해서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은 아무리 거대한 흐름을 얘기해도요, 지류에 불과해요. 대류는 모든 생사화복과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해요. 진리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세상은 이게 더 옳아, 이게 대세야라고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그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 패배자 같고 실패자 같아요. 지금은요, 젊은이들 가운데 그때 그 영끌에 가담하지 않았던 친구가 승자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언론이 부추김을 따르는 자들이 승자인 것 같아 보였다고요. 좋은 아파트를 샀으면 야, 넌 좋겠다. 그래도 아파트를 샀네. 지금은요, 그 아파트 가격이 절반. 가만히 있는데 가난해졌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가난해졌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면 그것이 치성이, 내 열심이 치성을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그 기도에 응답이 될 거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길, 제시해주는 그 길, 제안해주는 그 길에 힘을 다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승리하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가더라고요.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부자들이 가르쳐주는 격언이에요. 공포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여기는 이제 주식 같은 거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모를 텐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동산 좋아 이러면 그때는 팔 때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동산 주식 망했어 이러면 이제 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살 때구나. 세상의 흐름을 역행만 해도 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야, 지금 사야 돼! 이러면, 진짜? 지금? 알았어. 야, 너만 알아? 이 뉴스 너만 알아? 이거 아무나 아는 건 너니까 알려주는 거야? 이 주식 사야 돼! 그리고 내년에 서로 원수가 되죠. 너 때문에 내가 주식이 반토막이 났어! 근데 부자들은 반대로 가더라고요. 망했어 하면 사고요. 사라 하면은 팔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 생각해요. 그거를 자신의 인생에 접목해서 그들이 승자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교회가 망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CBS 뉴스를 봤는데 너무 슬픈 뉴스를 봤어요. 뭐냐면 1000명이 넘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들 5종교, 가장 큰 종교를 1위부터 5위까지 가장 신뢰받는 종교와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 가장 신뢰받는 종교 1위가 천주교였어요. 55%였습니다. 2위는 불교 52%. 설레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기독교를 찾았는데 4위에 있어요. 17%. 꼴찌는 전 들어본 적도 없는 천도교. 그 길 가면은 여러 사람이 줄 적으면서 이상한 소리 내시는 분 있습니다. 그 다음 14%. 그러면 기독교를 왜 믿지 못합니까? 라고 하니까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그 세상의 성공에 미쳐있는 세속적인 종교라는 인식이 가장 1위더라고요. 속이 뒤집어지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제 마음속에 오늘 이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제 안에 떨어주세요. 은총아, 망한 것 같니?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1절 그분이 도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분이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요?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우리의 중요한 걸음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끼리 모여서 성조기를 흔들고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찬양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세를 과시한다고, 우와! 저기는 성도가 저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나도 저기 믿어야지라는 생각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불쌍한 발버둥으로 보여요. 초라하고 비천하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만방 위에 세우셔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시는 방법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빛과 소금 되게 하셔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었다고요.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치셨다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지, 대류를 따라하는지 세상을 따라하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 이름이 누굴 일컫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이거 무슨 장면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지금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6절은 더더욱 슬픈 모습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교회가 예배합니다. 사귐이 있고 교회에서 뜨겁게 찬미 찬송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신이 혹시 금송아지는 아니었냐 이거예요. 모세가 당장에 내 앞에 와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했다는 거예요. 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당장에 우리 가장 불안할 때 우리 마음에 안도주는 게 뭐예요? 통장 잔고 아니겠습니까? 통장에 0이 늘어날 때마다 내 영혼은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금붙이 다 가져와! 화려하게 삐까번쩍하는 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면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러고 있다고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대노하시고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벌어진 이후에 25절부터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나가시면 저 교회 다닙니다 하면 여러분을 존경합니까? 아니면 조롱합니까? 조롱받아요. 조롱받는다고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예전에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 사람을 등용해서 일자리에 썼어요. 정직했거든요. 옛날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스카웃을 해왔다고요. 우리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빌라도한테 그 조언하는 모습 본 적 있죠? 그 시기 때 그 초대교회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장 신뢰받는 신부감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의원들과 모든 부유한 귀족들은요 무조건이에요. 자기는 타락하게 살아도 결혼은 예수 믿는 신부하고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여자만 정조를 시켰거든요. 세상 여자들은 다 타락해요. 근데 예수 믿는 여자만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순전한 거예요.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됐을 때 아내들의 입김, 영향력이 커져서 국교로 기독교를 지정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게 하시지, 우리가 정계에 큰 몫을 낸다고 해서 그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존경은 강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존경은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옷을 벗기우는 건 강풍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라고요. 그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큰 교회 짓고 그걸 축복이라 일컬으면 그게 정말 축복이냐 이거예요. 우리끼리 축복이라고 하면 그게 정말 축복이냐고요. 오늘 시편 1편을 읽었어요. 이거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유초동부 아이들도 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만 가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왜 우리가 망합니까?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걷고 있어서예요.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요.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을 높이 든다 해서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들고 가자. 그러면 싸움에서 이기냐. 대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겨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전쟁에 나갔던 자기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비참하게 죽고 언약궤는 빼앗겼단 말을 듣고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려요. 언약궤를 들고 가면 이긴다고요? 십자가를 들고 기도하면 들어준다고요?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성경은 부적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세요 한다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출애굽기 32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스톱.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야지. 내가 있는 채로 하나님 보고 오라고. 우리끼리 많은 사람 모이면 기독교인이 100만 명이 모이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가야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1000만 명이 모여도요, 의인 한 명을 둘러싸도 그를 해할 수 없다고요. 진리는 수에 있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저는 이것이 기회라고 봅니다. 17% 좋아요. 오히려 애매하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할 때는요, 자기가 그럭저럭 잘하는 줄 착각해요. 우리 이제 진심으로 인정해야 돼요. 기독교는 빵점짜리입니다. 세상에 존경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게 그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해요. 우리끼리 집회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보고 나한테 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 하나님 보고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신 길, 예수님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좁은 물로 우리가 가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편에 섭시다. 아멘. 우리끼리 서서 제가 인터넷에 보면 가관입니다.
보수 쪽에서 기독교 교인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어떤 구호를 외치고, 진보에서도 자기들만의 교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구호를 외쳐요. 누가 더 많이, 보니까 보수 기독교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참도 편 들어주시겠네요. 그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모이니까. 더 많이 모일수록 하나님이 그 간절함에 치성에 감동받아서 너희들 기도 들어주시겠다 하시겠다고. 그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인 곳에 내가 마음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보네요. 아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의 뜻을 끝까지 하나님을 힘써 알고 주님께 돌아간 자의 길로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십니다. 그 길로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우리가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다 일컬으면서 우리끼리 자축했던 게 10여 년 전, 20년 전 일이에요. 주님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 다 가짜야. 바람 한번 코로나라는 바람 한번 정치적인 일 한번 합니까? 교회가 두 쪽으로 쫙쫙 갈라지고 진리보다 정치가 위로 가고 신념과 이념이 위로 가고 돈이 더 위로 가고 각자 자기의 우상 숭배하는 대상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을 외친 자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말하는 자가 없고요. 그저 많이 모이면 보라 이제 하나님이 여기 임하실 거라고 자축하고 다 엘리제 대장 같아요. 주님이 마치 부적처럼 사용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단 한 번도 움직이신 적이 없어요. 진리의 대세는 한 번도 역류한 적이 없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역행한 거예요. 우리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숩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역행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 입에 사랑이 없고요. 그의 삶에 은혜가 없고 인애가 없어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죄는 히브리어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재미있는 게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힘써 알라. 여호와를 힘써요. 여기서 힘써라는 히브리어는 하마르인데 이거는 뭐냐 거꾸로 정확하게 관역을 추격하다라는 뜻이에요. 집요하게 추격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그냥 힘을 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집요하게 추적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막 열심을 내자 그게 열심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면서 집요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추적하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의 열심만이 아니라 방향을 우리에게 물어보라는 강력한 권고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 예배 금요일에도 모자라서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게 뭐예요? 새벽 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그 말씀에 순종한 건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얼마나 열성으로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거 귀하다고요. 근데 그 열심은 바리새인도 종교적인 의식으로 누구보다 그 열심 부끄럽지 않게 바울도 열심으로는 두 번째로 하면 서러울 정도로 자기 열심을 말할 수 있었지만 결국 성경과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뭘 말합니까?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쫓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스스로부터 물어보자고요. 저부터예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가 목회자인데 저 스스로 성경을 하루에 보는 시간이요. 턱없이 적더라니까요. 제가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 자신에게 저를 쳐서 복종케 함으로 제가 근자에 저와 약속을 하고
큰 길을 쓰고 하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뜻이 뭔지는 알고 살아가자. 성경 읽자. 올해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보자예요. 복 있는 사람 뭐라고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니까요. 어렵습니까? 선명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 일주일에 다 합쳐봐야 10시간도 안 되는데 세상에서 사는 건 100시간이 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악인의 꾀를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악인의 꾀를, 예배 시간 다 합쳐봐야 우리 100시간도 안 되잖아요. 기도 시간 다 합쳐봐야 일주일에 10시간도 안 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100시간 넘게 산다고 144시간을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악인의 꾀를 이깁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거 왜 방법이 없어요. 수요예배 때 은혜 딱 받고 목요일날 죄 짓는 게 우리라니까요. 금요일날 다시 눈물로 회개하고 토요일날 입에서 칼 나가고 총 나가는 게 우리라고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계획을 갖잖아요. 새해 되니까 다 소망 있잖아요. 새해 되니까 막 소망을 갖는다고요. 새해는 이런 것도 목표로 저런 것도 목표로 저런 것도 목표로. 근데 우리 다 알아요. 12월 달 되면요. 목표를 이뤘어 못 이뤘어가 아니라 새해에 세웠던 목표도 다 까먹는 게 인간이에요. 너 작년 1월 1일 때 결심했던 거 뭐야? 끌적끌적합니다. 그래놓고 또 반복해서 2025년도 새해 소망을 탁 세우죠. 그거 다 사라져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다 허망한 것은 하나님이 큰 대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혜자는 그래서 무엇이냐? 나만의 지류를, 우리들만의 지류를 형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바다를 향해 나아가죠. 이전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치실 정도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우리의 온도가 어땠든 우리가 더러운 냇물이었든 차가운 냇물이었든 바다는 다 받아줘요. 우리가 뜨거운 냇물이었든 차가운 냇물이었든 바다는 다 받아서 거대한 바다의 흐름 소리를 초대하고 인도해 줍니다. 그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새해에 누군가가 새해 소망이 뭡니까? 새해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나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다. 예수를 닮는 것, 그것도 좋은 표현인데요. 그것보다 더 본질은요. 그냥 예수님이 삶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전 예전에 저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창 공부에 빠졌을 때는요. 하버드가 꿈이었어요. 미친 듯이 공부해서 하버드 가서 한번, 왜? 마음속에 명예욕이 있었거든요. 제가 점차 신앙의 연차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 그 바다 같은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 꿈이요. 다 희미해지다 마지막에 남은 건 단 하나라고요. 다 헛되고 헛된 건 다 사라지고 하나 남더라고요. 이 저에게 꿈을 물으면요. 저의 꿈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꿈이에요. 이걸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면요. 되게 초라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다 가는 게 제 꿈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계획은요. 아무리 치밀하게 세워도 다 실망과 허점과 실패가 가득한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계획인 사람은요. 완전한 계획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완전한 계획이시냐? 우리가 지금처럼 부끄러운 기독교가 되고 실망스러운 기독교가 된 것에 대한 계획도 주님은 갖고 계세요.
이렇게 무너진 대한민국 혹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계획도 주님은 이미 다 갖고 계시다고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싸매어 주실 것이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도로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길로 아니라 고여있지 마시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세요. 진리의 바다로 나아가세요. 세상이 뭐라고 하나 2025년은 뭐다, 2024년 뭐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다에 풍덩 빠지십시오. 그 말씀의 뜻이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집요하게 추적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를 힘써 알고자 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아멘. 집요하게 추적해 가야 돼요. 이게 죄의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일상이 가득해진 열매가 죄고요. 언제 의인, 언제 공의가 강같이 흐릅니까?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지,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리려다가 죽이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 내가 더 잘 키워봐야지 하는 부모가 애를 제일 망치더라고요. 아십니까? 내 아이 최고로 키워야지 하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제일 망쳐요. 아십니까? 그냥 학원 10개씩 다니게 하다가 애가 나중에 자살하더라고요. 죽어나가요. 제가 교대생으로 실습을 할 때 부흥초등학교를 가는데 해운대에서 가장 공부 학군이 높은 곳이에요. 3학년을 들어갔습니다. 2학년과 3학년을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간 번 3반 여기 2학년도 들어가서 물어보는데요. 평균 이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 6개예요. 적게 다니는 게 4개예요. 학교가 끝났는데 운동장에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생각했던 초등학생은 끝나면 야! 와! 이런 생동감에 가득 찬 모습인데 한 명도 없어요. 다음날 물어보니까 끝나자마자 학교 앞에 학원차가 쫙 한 20대가 줄 서 있어요. 그 아이들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학원비만 3, 400, 500이에요. 왜? 거기 잘 사는 부모들이 많으니까. 이 아이들이 저랑 놀 때는 그렇게 순수해요. 근데 공부 얘기 딱 하니까 얼굴이 다 하얀색이 어두워져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거냐? 아니, 잘한다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이 글쎄 토익을 800점을 넘기는 게 그렇게 말이 됩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요. 근데 900점 못 맞았다고 혼나요. 제가 부산대 다녔을 때 제 후배 한 명이, 제가 설교 때도 했습니다. 여자 후배 한 명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살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유서 남기고 왔는데 토익 900점을 못 넘겼다고 자살했어요.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들으며 자랐냐고요. 어머니는 내가 너한테 쏘은 돈이 얼마며 너가 잘 돼야지 우리 가문을 세울 수 있다 하면서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안기면서 공부를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토익을 봤는데 그만 900점에서 몇 점이 모자란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어머니를 배에 면목이 없다고 자살했다고요. 이런 황망한 일이에요. 이 대한민국 내에 가득해요. 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면 뭐합니까? 이 나라 안에 진리와 공의와 인애가 강같이 흐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참된 모습이 오늘 과연 대한민국 안에, 아니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 사랑과 인애가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정말 진짜로 진실로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같이 흐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고요. 저희 필립이 얘기했죠. 필립이가 아빠 저 받아쓰기 90점 맞았어요. 이야 90점이나 맞았어. 어디 한번 보자. 딱 봤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틀린 거예요. 너 90점이라면서? 아 우리는요 점수가 90점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 맞으면 91점, 2개 맞으면 92점, 3개 맞으면 93점, 다 맞으면 100점인데요. 저는 하나도 못 맞아서 90점이에요. 자랑이다! 장하다 우리 아들!
괜찮아 빌립아, 너는 그래도 말은 잘하잖아. 글씨는 좀 느릴 수 있지. 하나도 못 맞췄어요. 괜찮아. 아빠도 늦게 했어.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아빠도 늦었대. 내 아빠 지금 말 잘하고 하잖아. 걱정. 천천히 가도 바로 해야 돼. 대신 앞으로 아빠랑 같이 하루에 성경 한 장씩만 더 읽자. 아우 힘든데. 힘들어도 그것부터 하자. 이런 아이들 데리고 세상에서는 90점 하고 골프채를 들고 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부모를 칼로 찌르고 자기는 자살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만 이렇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집요하고 가장 어찌 보면 냉혹해요. 저는 성경에서 보면 가장 우리나라 민족이 닮은 사람을 바울 같아요. 바울. 가장 폭행자 같고. 그런데 이 나라가요. 하나님께만 돌아서면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세상 것에 대해서 눈이 멀고요. 다메섹 앞에 다시 돌아가서 세상 것 앞에 눈을 멀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 그 길 위에 온전히 서서는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그저 열심을 품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 알죠. 사울이 그랬다고요. 그저 열심히 예수 믿는 자 죽이면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 알았던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핍박한다.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습니까? 우리는 로마 병정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금 그 어느 날에 내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고요. 조금도 진리가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이 조금도 함유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박는 거예요. 주님의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야 저 음행하는 자와 함께 가서 살아라. 그를 데리고 와라. 그를 데려서 극진히 돈을 값을 주고 샀는데 어떻게 해요? 또 음란한 짓을 하러 또 가요. 우리가 2024년도에 지었던 그 죄를 지금도 짓고 있는 것처럼 또 죄 가운데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거든요. 너무 길어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또 데려와라. 값을 주고 살아. 그러기를 3번. 호세아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면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이 음란한 여인을 언제까지 용서하며 데려갑니까? 주님 뭐라는 거예요? 이 음란한 여인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내가 너희를 사용하여 내 핏값 주고 샀어도 또 죄를 향하여 가고 내가 너와 함께 약속해서 이 신성한 거룩한 결혼 생활을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야 되는데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나라에서 점집 제일 많이 가는 게 권사님이래요. 우리 교단 아니겠죠? 우리 교회 아니고 딴 교회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 점집을 가장 많이 가는 게 권사님이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 해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모르실까요? 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주님 모르실 것 같으세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중심 뭘 보시는 거예요? 진짜 너는 나를 사랑하니? 저는 지금 이제 현재 이 현 시대를 사는 우리 믿는 자들이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확신합니다. 바람이 불었고 쭉정이는 날아갔어요. 더 이상 교회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나를 고백하는 자만 이제 교회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좌파와 우파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파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눠주실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아멘. 힘써 하나님을 아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41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아멘.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신앙인들을 학생이라 비유하고 그 학생들 가운데 최고의 우등생이 성경에서 누구라느냐? 다윗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윗만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누굴 고치소서? 내 영혼을 고치소서. 인간은 이렇게 절대 고백 안 합니다. 절대 인간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세요. 내 남편을 바꿔주세요. 내 아내 바꿔주시고요. 내 자녀를 새롭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는 흡족해요. 뜨겁게 기도했어. 다윗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내가 주께 범죄했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전 한 가장의 아비입니다. 제가 예림이 제 아내에게 너 이것 좀 바꿔. 너 이거 잘못됐어. 너 왜 이렇게 100번 1000번 얘기한 대로 바뀔까요? 듣기 싫어서 바뀐 척은 해도 진정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없죠. 제가 저를 쳐서 내가 더 잘할게. 제가 저를 쳐서 복종케 함으로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되어줄 수 못해서 미안해. 진심으로, 말이 아니라요. 입이 아니라 말로, 진짜 중심으로 저를 쳐서 복종케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제 가정과 아내의 마음에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당구 아십니까? 당구? 저는 당구 못 칩니다. 당구는 되게 이상해요. 공 2개가 있으면 그냥 직접 팍 쳐서 탁 치면 되는데 희한하게 그 당구 잘 치는 사람은요 공을 어디다 치면 벽에다가 쳐요. 그래서 벽으로 딱 친 다음에 똑딱 똑딱 또 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 길이 보인대요. 길이 보인대요. 약간 비껴 쳐, 절로 쳐. 그 당구 고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저는 가끔 이 당구 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당구를 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가끔 우리를 벽으로 내미세요. 하나님 여기 벽인데요? 저기가 우리가 원하는 최단 거리로 가는 길 같고 이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길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우리를 벽으로 쳐버리세요. 아이 절로 치셔야지. 저기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저 한 방에 가는데 하나님 그냥 기도 응답해 주시면 그냥 쫙 끝날 것 같은데 주님.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벽으로 치세요. 벽으로. 하나님! 근데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탁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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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꿰어서 가장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몰라요. 우린 몰라요. 나의 가는 길 누가 더 잘하신다고요?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전금은 90%가 아니에요. 99%, 99.9%예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욥의 훈련, 욥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90% 기뻐하지 않으세요. 99.9. 100%로 온전한 신부 되기를 원하세요. 그때까지 우리를 계속 치시는 거예요. 그 치는 거 보면 영상에서나 본 적 있습니까? 두꺼운 집게로 탁 쇠를 잡고요. 내리 탁 쳐요. 그럼 칠 때마다 여기 조그만 거 불똥이 튀어요. 그 불똥이 뭔지 압니까? 이 쇠 안에 있던 불순물이래요. 불순물. 강도가 약한 것만 이걸 칠 때 거기서부터 퇴출된대요. 계속 치면 칠수록
그 안에 내포되어 있던 불순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왔어도요, 괴로운 분이 계십니다. 꼭 거기도 아이고 쑤시고 애리고 할렐루야 하시는 분이 꼭 계십니다. 그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99%로 만들고 계십니다.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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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이 때로는 가정에 계실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때 기억하세요. 뻑! 뻑! 주님 우리를 정금 같은 자로, 왜요? 천국은 정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없는 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된 자, 하나님만이 하나님 된 자,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된 곳만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나라가 숭숭하죠. 나라를 놓고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저부터 저를 쳐야 돼요. 제가 더 온전하게 제가 있는 곳에서 더 주의 복음을 전파했더라면, 제 가정이 주 앞에 더 온전히 섰었더라면, 왜 저 교회는, 왜 저 교단은, 왜 저 사람들은, 왜 저 정치인들은, 왜 저 사람들은 아니라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나를 고치소서. 아멘. 그때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우리를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높은 곳에 들리기 시작해요. 믿을 건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날이 와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고백하면, 기도하면 이 날은 옵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다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상처를 능력으로 바꾸실 겁니다. 우리의 슬픔을 새 노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최고의 능력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더 이상 초라하게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지 말고요. 초라하게 교인의 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소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하기 위하여 그 뜻을 집요하게 쫓아가느냐,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그러한 순전한 신분을 통하여 주님은 그날 그 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한 자들을 그 나라로 부르실 거예요. 헛된 금송아지 앞에 절하지 마시고,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앞에 절하고 경배하며 그분만을 예배하는 평생에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한번 더 소리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을 닮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저희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먼저 내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자를 일으키시고 그 달에 힘을 부치사 반드시 그로 하여금 저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날 그 시 이를 때까지 오직 주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복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 될 수 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는 기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듣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내게 원하는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더욱더 귀담아 듣는 복된 우리의 기도와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더욱더 귀히 여기는 자를 찾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국 대류에 합류하지 못한 지류들은 다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절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맙시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합시다. 아멘. 금과 은은 없어도요, 예수님은 있어야 합니다. 금과 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와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더할 나위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이 가치를 깨닫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부터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적은 양무리를 드리고 제 딴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적은 양무리를 드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적은 양무리들을 먹이는 것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품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그냥 나를 쫓으라고 하셨어요. 다윗은 양을 칠 때요, 가장 천하고 천한 그 양치기 신분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시각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음을 훗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역의 크기, 삶의 반경, 이런 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마치 다윗의 양치는 그 적은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지 않고 사람의 칭찬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 앞에 시편을 써내려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가 성가대장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찬송을 해야 했다면 그는 그런 시편을 써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오히려 그는 외로웠고 고독했고 가장 왕따였고 아비에게도 버림받은 가장 천하고 천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깊이 묵상했고 하나님만을 바랐고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었고 그는 최고의 찬양하는 자, 최고의 예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요, 때로 벽에 부딪히고 삶의 환경과 여건이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을 갈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초라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눈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정금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을 두려워하고 진짜 인정받아야 할 분을 바라보는 시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만 인정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그때 사람들도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 우리를 높여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무너지게 될 거예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입니다. 영원의 주님만 찬양하고 자랑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에 우리의 길과 목표와 비전과 꿈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이것을 이뤄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주야로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이 내게 지시하고 인도하는 그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가장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주님의 멸관을 받고 주님 발 위에 입 맞추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최고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과 소망 되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